역대상 23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 길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만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장인 역대상 2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29장까지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묵상했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1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생략하거나 간략하게만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역대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할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 백성들이 처한 당면 과제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도전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에 본문인 21장, 22장을 보면 사탄의 계계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합니다. 그래서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터로 정하고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고 철과 놋과 백향목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통해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종자들인 레위인들까지 준비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20세 이상의 레위 자손을 계수하여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와 기구들을 어깨로 메어 옮기는
직분을 맡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면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 모든 기구들, 언약궤와 기구들을 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레위인들의 해야 할 직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직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다시 계수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호와의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직무를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다윗이 맡긴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수종드는 직무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단지 돌과 철과 녹과 나무로 지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이때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수종자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임재하시도록 섬기며 수종드는 직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십자가가 달린 잘 지은 건물로 생각합니다. 크고 화려하게 잘 지은 교회 건물을 큰 교회라고 자랑하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죠. 사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호칭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두세 사람이라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슨 교회라고 간판이 붙은 건물은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장소일 뿐입니다.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이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곧이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섬기고 수종드는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수종드는 직분을 맡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드는 직무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터를 닦고 돌을 깎고 철과 녹과 백향목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직무를 맡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들이 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다. 직분자들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직분을 맡겨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수종드는 직무를 행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며 수용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거룩한 삶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실 때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든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사랑방도 하고 소그룹 모임들도 하지만 그 모임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가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위해서 함께 좀 서로 도전하고 서로 간증하고 그러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소그룹들 또 작은 교회 공동체가 작은 사랑방이 그렇게 또 굳건하게 교회다운 교회로 서면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산교회에는 사랑방을 하는데 사랑방의 순장들의 역할들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방을 사랑방답게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직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저 같은 목사는 교회 전체를 또 그렇게 세워가는 직분을 주셨고, 또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정말 교회 전체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신방과 또 사랑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하는 일로 그렇게 섬기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 교회가 교회답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상 조직과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모이는 세상적인 모임들과 다른 그런 세속적인 종교 집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그 직분에 충성함으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많은 모임들이 가운데 주님 그 정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직분 우리가 잘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예수님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게 해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며 섬기며 수종드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땅과 일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서너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역할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전쟁으로 가득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